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에 굴레 씌우리라. 아멘. 한 곳 더 보겠습니다. 오늘은 잠언입니다. 18장입니다. 잠언 18장입니다. 20절, 21절 두 절입니다. 잠언 18장 20절, 21절 두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은 입으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우리 특송 시간입니다. 한나 에벤에셀 나오시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새벽에. 한나하고 에베네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창세기를 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나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말씀, 세상을 창조하시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새롭게 하는 힘을 갖고 있죠. 사람에게도 말에 힘이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에는 다 실수가 있다고 하고, 또 우리 잠언 읽은 것 보면은 혀에 권세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말한 것 갖고 산다. 열매가 말에서 나온다.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 크고 작은 실수를 어쩔 수 없이 하면서 살아가죠.
생각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음, 판단 참 잘해야 되는데 판단에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음, 그 행동 그것도 쉽지 않죠. 말의 실수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 그렇게 하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말씀의 권세가 그래서 있으시죠. 말의 실수가 많을수록 말의 힘은 떨어집니다. 성경은 그래서 구약이건 신약이건 오늘 그래 두 가지를 읽었는데 늘 말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 말씀의 권세로 예수님 오셨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권세가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말의 실수가 많을수록 그 힘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위정자들 보면 알 수 있죠. 상황에 따라서 바꾸는 말, 우리 주님은 그러신 적이 없으시죠. 우리는 다 부족하고 우리는 다 흔들리고 우리는 다 실수하며 살아갑니다. 그 중에 말의 실수를 많이 하죠.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 그렇게 야고보서에 이야기합니다. 말을 잘 다스리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은 흘러가는 것 같지만은 어느 한 곳에 고여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누구의 마음이건 어느 기록이건 어딘건 고여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에게도 말을 잘해야 하죠. 말로 자신을 묶으면 안 됩니다. 저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우리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도 그 6.25 때 생긴 아주 세계적인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월드비전이라는 것이고 하나는 이 고아들을 미국으로 연결해주는 그런 기관인데요. 이제 그것도 월드비전은 세계적인 기관으로 발전을 했고 또 미국에 그렇게 고아들 연결해주는 그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거기서 우리가 발견합니다. 이제는 우리나라가 그런 형편에서 이제는 벗어나고 스스로 책임을 지는 나라가 되어야 되겠지만은 매우 감동적인 스토리를 많이 만납니다. 저런 아이들이 버려졌는데 참 그 쓰라린 환경 속에서 한국에 있었으면 잘했을 터인데 어딘가 독일로 프랑스로 차관까지 된 사람이 있잖아요. 또 많은 경우 미국으로 이렇게 가서 입양을 가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을 보면은 매우 감동적입니다. 말의 힘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묶으면 안 되죠. 묶으면 말로 난 원래 버릇이 새벽에는 못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한마디 해버리면 새벽기도 못합니다. 일주일 못합니다. 월요일날 무너져. 목사도 그런데요. 저도 그런 경우는 정말 많이 했습니다. 어디 밤에 어디 상가를 지방에 어디 가잖아요. 밤에 늦게 혹은 수련회를 해서 목사님 시작할 때만 말씀 전해주시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근데 시작하는 게 9시고 장소가 논산이에요. 돌아오면 12시가 넘습니다. 생각이 달렸어요. 내일 새벽 기도 못할 것 같은데. 그러면 못합니다. 죽어도 못합니다. 근데 각오를 하면 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묶어오면, 말로 묶어놓으면 못한 것입니다. 좀 많이 들었거든요. 원래 새벽에 못 일어나요. 그럼 못 일어납니다. 죽어도 못 일어납니다. 그런 게 없습니다. 말의 열매를 먹는다. 그렇게 했죠. 말은 매우 작아 보여도
그것이 우리 인생을, 개인에게는 인생을, 지도자는 그 조직을, 더 큰 사람은 역사를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흠이 없다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런데 성경은 왜 말을 기준으로 삼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또 귀하게 여겨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말을 기준으로 그걸 삼고 구약에도 말할 것도 없고 신약에도 말할 것도 없는데 그렇게 말이 왜 우리의 삶의 온전함과 부족함과 성공과 실패와 복과 화와 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도록 했을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말을 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을 하는 게 속에 가득 찬 것을 한다. 것입니다. 그래서 말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속에 가득 찬. 이게 숨겨지지가 않죠. 숨겨지지가 않습니다. 말이야말로 인간의 내면에서 가장 빨리 드러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의 힘이 큽니다. 야고보서도 우리가 읽었고 잠언은 우리 목요일마다 새벽에 잠언을 하는데 얼마나 말에 관한 이야기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게 다 잠언 지혜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이죠. 야고보서에는 큰 그 홀스 말, 큰 짐승을 봐라. 재갈을 물리지 않나? 작은 것 물려서 다 다스린다. 엄청난 큰 배. 우리 이 집사님 꼬박 한 주간 모자를 쓰시고 참 그 대산항에 가 계실 분이 여기 계셔서 모자 쓰신 거 뭐라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참 멋있어 보인다 그런 말을 제가 실수했는 거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정말 감사해요. 참, 한 주간 동안 큰 배를 뭐가 움직이냐? 뒤에 보이지 않는 물에 잠겨 있는 작은 키가 그 배를 방향을 바꾸고 대양을 향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간다는 것입니다. 말의 힘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긍정의 힘을 누리고 가지고 살아야 할 사람들이 교회야말로 그 긍정의 힘을 가지고 우리 가야 할 그런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아주 가까운 목사님 얼마 전에도 우리 그 식사를 했는데요. 목사 천연병 때 교우들과 봉고를 타고 가셨습니다. 그분의 아주 쓰라린 이야기죠. 봉고 타고 가셨는데 가다가 낮에 교우들 타고 태우고 어디 갔겠죠. 식사로 가는지 어디 뭐 야외로 가는지 가다가 어느 차가 갑작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시절에 목사가 매우 당황을 하고 급브레이크를 잡고 부딪히지는 않았지만 사고 일보 직전에 멈춰 섰고 그렇게 해서 급브레이크를 잡고 사고가 안 나서 좋았는데 거기까지가 됐으면 좋았는데 입에서 쌍욕이 나왔습니다. 자기가 얘기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해서 정말 쌍욕이. 자기는 하고 나서도 몰랐는데 분위기가 싸한데 교우들은 사고가 급브레이크를 잡아서 놀란 게 아니라 목사 입에서 쌍욕이 나온 것에 놀래버렸습니다. 이게 웬일인가 왜 분위기가 갑자기 이렇게 재밌게 얘기하다가 분위기가 자기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걷어 담을 수 없는 경상도인데요. 걷어 담을 수 없는 욕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한 5분쯤 더 운전을 하고, 이 아무도 어떻게 말을 이제 그 분위기를 수습할지 아무도 모르는데 목사님이 어쩔 생각 끝에 가다가 차를 길 옆에 세웠습니다. 교원들이 무슨 일인가 세우고 시동을 끄고 뒤를 향해 보고 정식으로 급한 일이 있었지만은 입에서 나온 나의 말에 상처를 많이 받고 놀라셨을 터인데 죄송하다고, 그렇게 잘못 말을 내뱉은 것 같다고 그렇게 정중하게 교우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중간쯤 앉아있던 장로님이 한마디 하셨습니다. 목사님, 사람들 다 똑같습니다. 우리들은 더합니다. 그 한마디에 수습이 된 것입니다. 놀라운 말의 능력입니다. 목사 말 한마디 잘못해서 분위기 싸고 놀래고 자신도 놀라고 그런 것 말 한마디요. 또 그것을 수습하고 분위기를 바꾸고 평생의 서로의 기억으로 남게 한 것도 어느 장로님의 지혜로운 말 한마디입니다. 오래전에 봉고 타고 가다가, 그것도 왜 봉고에서 그런 일이, 권사님이 그 어느 축하하는 집에 가는 거예요. 권사님이 이렇게 조금씩 돈을 모으고 회비를 꺼내고 조금씩 모아서 축하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봉고 안에서 본거 안에서 권사님이 글씨 잘 쓰시는 권사님이십니다. 정말 간단하게 쫙 글씨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앞에 앉아있던, 운전석 옆에 앉아있던 저에게 넘기셨습니다. 목사님이 대표로 전해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그것입니다. 성경책에 꼈으면 되는데 그것을 제가 받고 읽었습니다. 글씨가 너무 시원시원하게, 사업도 그렇게 하시는 권사님이 시원시원하게 쓰세요. 그 글씨를 보고 제가 한다는 말이, 권사님 글씨도 잘 쓰시네요.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권사님 뒤를 그것도 정식으로 돌아다보고 사람들 보면서 글씨는 잘 쓰시네요. 그래 버렸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데 분위기가 얼마나 경직이 됐는지 이 권사님은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고, 그러면 다른 건 다 못하고 내가 글씨만 뻔듯하게 잘 쓴다는 거야? 그런 말이에요. 글씨는 잘 쓰시네요. 저도 그것을 수습하느라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잠언 12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한 문장에 말이 칼이 될 수도 있고 말이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칼로 쓰지 않고 우리는 약으로 쓰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글 많이 잘 쓰는 분들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톨스토이는 세계적인 문호지요. 옆에 나란히 설 사람이 없습니다. 오래전에 러시아에 가서 선교사 앞장 세워서 묘에 가고 싶었습니다. 큰 부자로 살았던 그의 말년은 매우 검소하게, 매우 신앙적인 글을, 그 원래 신앙적인 글이지만은 가까운 자기 고향 땅에 묘가 있습니다. 알고 갔습니다. 가서도 놀랬습니다.
알고 간 것은 세계적인 문화의 묘가 누가 말한 것처럼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감동적이라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의 묘에는 그냥 지나가다가 보면은 그게 톨스토이의 묘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글을 잘 쓰고 그렇게 귀한 작품을 많이 남긴 그의 묘는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은 그게 묘인지 그게 톨스토이 거인지 알 길이 없는, 묘비가 없는, 단지 풀이도 하나 있는, 누가 갖다 꽃을 하나 이렇게 받쳐놓은 것 외에는 전혀 묘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톨스토이는 말의 소중함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 가지 필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내가 하는 이 말이 사실이냐, 우리 사회를 크게 어렵게 하는, 고통스럽게 하고 그 의사를 따르건 안 따르건 사실이 아닌, 이게 그냥 퍼뜨리면 돼버리는, 그것을 진실로 아는 톨스토이는 그게 사실이냐, 당신이 하는 말이 사실인지 필터링을 해라 했습니다. 두 번째, 지금 하는 그 말이 지금 그 적절한 말이냐, 요게 귀합니다. 시간과 환경에 따라서 똑같은 말도 적절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 하는 말이 적절한 말인가. 세 번째는 그 말이 상대방에게 유익하고 필요한 말인가 알고 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141편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우리는 많은 성경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삶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놀랬습니다. 들어보지 못했던 권세 있는 말이다. 주님은 말씀하실 때 사람을 살리고 일으키는 말을 하셨습니다.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무너진 사람을 일으키는 말을 쓰셨습니다. 우리 주님 혈병 앓는 여인이 찾아왔을 때 이 아침에 다 말하기는 쉽지 않지만은 그 참 한 여인의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 아니에요? 말하기가 쉽지 않은, 피해 다녀야 하는, 이리저리 고통을 많이 사람들에게, 그 병 자체에, 그리고 의사에게 아무리 재산을 다 버렸다 그랬습니다. 돈을 다 들여도 하나도 나아진 것이 없는 그런 삶에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그 여인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따라, 안심하라, 따라. 이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 그렇게 하셨어요. 따라. 버려진 스스로 버려졌다고 여겨지는 한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은 능력의 말씀, 고치는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왜 이런 병 걸렸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따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은혜를 담는 말씀과 소망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무조건 남 귀에 듣기 좋은 말 하신 분이 아닙니다. 듣기 좋으라고 그것은 늘 금방 잘 드러납니다. 아무 힘이 없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말씀에는 은혜가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듣기 좋은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대화를 잘 하신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생명을 담겨 있는, 그리고 소망을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세상을 살리셨습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꾸시는 분이시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그렇게 살리는 것입니다. 안 된다 하는 말보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는 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만이다, 끝났다 라는 말보다 주님이 같이 하신다는 말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말을 주셨습니다. 엄청난 말을 주셨습니다. 공동체가 쌓아져 갈 수 있는 건 공동체 기도가 살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사단의 권세가 지배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한 교회,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이 뭘로 흠모는지 아십니까? 말로 흠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의 권세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함께 하십니다. 기도의 힘이 말의 힘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그렇게 살립니다. 교회를 그래서 축복의 그릇으로 만들어 능력의 그릇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가 힘이 없으면 초라해 보입니다. 힘이 있어야 될 때 없으면 초라해 보이는 것입니다. 영국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교회만 찾아다닌 적이 있습니다. 초라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이미 비어있고 창문이 깨져있고 펍으로 바뀌어있고 이슬람 사원으로 이슬람 교육센터로 바뀌어있는 그런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가슴 아프고 초라한지 모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담은 것입니다. 긍정의 말, 믿음의 말, 축복의 말, 진실된 말,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삶인 것입니다. 말에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끝까지 십자가 위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들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이지만 끝까지 배워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 분위기를 묶지 않습니다. 묶으면 안 됩니다. 교회를 묶으면 안 됩니다.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풀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말로 우리 자신도 묶으면 안 됩니다. 나는 잘 못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묶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열린 세계를 향해서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기도의 말, 또 우리 언어의 능력을 넣어주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훈련받고 또 마음을 잘 다스리고 언어 생활로 승리하는, 기도에 승리하는 그러한 축복의 도구로,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그렇게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새벽 기도마다 함께해 주시니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